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요셉을 만나죠.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형들의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형들은 점점 변화를 경험하지요. 형들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드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범죄를 인정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모른 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괴로움과 요셉의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형들은 자신의 자루 속에 숨겨둔 이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 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점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습관이 되어버린 오랜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걸 건드십니다. 그리고 죄를 품고 살지 못하도록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침내 그 죄악들을 토해내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가해자이지만 2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잃어버리기는커녕 생생하게 가슴 속에 박혀 고통 속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22년 전에 오랜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요셉의 형들의 가슴 속에는 후회함과 두려움으로 그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 환경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뿐만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용서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었겠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지금 자신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먼저 드러내기보다 형들을 용서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먼저 보였다는 것이죠. 요셉의 용서하는 마음이 형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시므온이 요셉을 해하려는 데 주동자였다라고 많이 보지요.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라고 과거에 이야기했고, 요셉은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에게 팔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형제가 결박되지 않고, 만일 다른 형제가 결박되고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엄청난
비극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온갖 비난의 화살이 요셉을 해하려고 주동했던 그 시므온에게 향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고,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오히려 시므온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주동했던 시므온이 결박당한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시므온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요셉의 용서하는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시므온을 향한 형들의 비난을 막아주었고, 그리고 시므온 또한도 자신이 결박당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이 아버지 야곱의 차별과 이 편애 앞에 요셉의 형들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장남인 루벤이 베냐민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형제들의 모습과 지금 나타나는 형제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식이 없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방관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형들이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형들의 모습은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형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요셉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우리 동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습관이 되어버린 오래된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다 토해내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품고 나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더 많은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